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 시즌이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아기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이제 성육신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게 되죠. 그럴 때 흔히 우리가 쓰는 표현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제 의미를 담은 말이라는 점에서는 틀린 말이 아닌데, 이제 엄밀하게 굳이 따지고 들자고 하면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보다는 이제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이신 이제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비어 있는 인간의 육체 속에 이제 쏙 들어오셔서 이제 영이신 하나님 플러스 이제 사람의 육체,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육신에 대해서 이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은 몸만 있으면 안 되죠. 몸만 있으면 그거는 이제 좀비죠. 그래서 몸과 영혼으로 사람은 이루어졌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할 때는 단순히 몸속으로 쏙 들어오신 게 아니라 이제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신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이제 사람의 몸과 영혼을 취하셨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탄절에 사람이 되셨네, 육체를 입으셨네라고 할 때에도 이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요한이 말씀이 이제 사람이 되셨다, 혹은 이제 말씀이 이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셨다, 육체와 영혼을 취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요한복음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첫 시간에도 요한복음 이제 1장 1절 부분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 가장 강력한 이단들이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맞지만 육체가 되신 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주장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현설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제 진짜 이 몸을 입은 게 아니라 사람처럼 보이신 거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불경한 일이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습처럼 보인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제 이단이 이제 아주 강력하게 이제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반박으로 요한은 육신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이후의 내용들에도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장면이라든지 이제 도마와 이야기 나누시는 장면 등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처럼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을 가지신 분, 참 사람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뿐 아니라 이제 성경은 이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 신성과 인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 하나님 중 이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신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제 사람이 되셨는데 그냥 사람처럼 보이게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이제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삼위일체 교리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 만큼 이제 이것을 이제 기독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사에서 등장했던, 가장 초창기에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이단들이 대부분 이 지점에서 이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교리를 정리할 때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죠. 뭐 종말론이나 뭐 인간론이나
교회론이나 성경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따랐을 때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그러한 내용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에 따라서 또 교단에 따라서 좀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고 이제 강조점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건 우리와 종말론이 다르다고, 우리와 교회론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인데 저들은 이제 감리교회다, 침례교회다라고 해서 그들이 이단이다, 우리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교리와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 그리고 이제 니케아 신경과 같은 고대 신조들에서 벗어나는 이 고백들, 이제 조금이라도 다른 이해를 한다면 엄밀하게 분명하게 그것은 이단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다라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삼위일체 교리만큼이나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이 동일한 한 인격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일 수 있을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사람은 유한한데 어떻게 무한과 유한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인간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이제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지식의 한계가 분명한 인간일 수 있는가? 참 어렵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나 이제 인간 되심, 이 둘 중에 한 부분을 조금씩 훼손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죠.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의 합리성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이제 재단하는 방식으로 이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 영지주의적인 이단 가연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또 어떤 이단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이제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아주 훌륭하고 이제 선한 사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특별한 존재로 보지만 이제 참 하나님인 것은 이제 부인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이제 인간이다, 위대한 이제 인류의 스승이다, 아름다운 성인이다, 또는 이제 멋진 혁명가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지켜 세우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깎아 내리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이제 훼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사람이심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훼손시킵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부분인데,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바르게 배우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으로부터, 초대교회로부터 고백했던 이 고백 위에 바르게 서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은 어차피 안 하실 거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떠올리셨나요? 어디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내 마음속에 계세요. 여기에 함께 계세요. 모든 곳에 계세요. 우는 자들과 함께 계세요. 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답할 수 있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분명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고백해야 하는가 요약하고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대답해왔던 방식으로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참된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참 선지자로 말씀하시고 참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면서 이제 참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가요, 아닌가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육신을 입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제가 이제 초등부에서도 이 질문을 몇 번이나 했었고 최근에 중고등부에서 했었는데 제대로 대답하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에 지금도 몸을 입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성육신 하셔서 참된 사람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승천하실 때 그냥 그 영혼만 둥둥 떠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이후에 그리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청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나누는 그 인격적인 사랑, 그 진정한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제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잠깐 그렇게 사람으로 계시다가 이제 다 해결했다 하고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 참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뒤에 영원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영원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 30년간 이 땅에서 사셨죠. 그리고 그 중에서 약 20년간을 목수로 땀 흘려 일하셨습니다. 보통 그 당시 유대인들은 10살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생업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냥 이제 터미네이터처럼, 여러분 터미네이터가 어떻게 이 세상에 강림했는지 아시죠? 알몸으로 이렇게 근육질 몸으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작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당장 엄마가 맘마를 주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응애응애 우는 그 연약한 아기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갓난 아기부터 이 어린 시절, 이 풍전등화와 같은 청소년의 시절, 그 젊은 시절을 다 보내시면서 우리가 겪는 이 인간의 모든 고통과 이 비참한 것들을 모두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 연약한 육신을 지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자주 넘어지는지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고귀하게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뒤에 우리가 장차 입게 될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다 아십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는 것을 뛰어넘으셔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이죠. 전인격으로, 경험적으로 아시며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래 내가 다 안다, 다 이해한다 라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이제 본문을 한번 보면은 이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이 구절 때문에 어떤 이들은 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아버지는 있지만 아들은 없는 시기가 있죠.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계시지만 이 성자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는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이단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독생자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성부 하나님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어쩌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맥락에서는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당연히 사람이죠. 사람의 독생자다라고 하면 이제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악어의 이제 새끼다라고 하면 이제 악어라는 말이죠. 이제 그런 것과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다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생자의 이제 영광이요. 이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이라는 단어 또한 이제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로고스라고 했었죠.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이제 거하시고, 여기서 이제 장막을 치시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이제 단어이죠.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제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이제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제 표현입니다. 18세기, 19세기에 나타났던 이단 중에 이제 케노시스 이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단적인 이해들은 주로 이제 3세기, 4세기에 나타났는데 이제 좀 늦게 나타난 이단이죠. 이게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기를 비워 하실 때 비웠다라는 말이, 단어가 이제 그리스어로 케노시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빌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성의 일부를 이제 포기하셨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것도 은혜롭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을 어느 정도 포기한 채 사람이 되셨다. 와,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하나님이심을 이제 훼손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고, 성육신 이후에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한가? 지금 갑자기 수요기도의 시간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민스터 소요리문답 강의 그 훈련 시간으로 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는 것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이해하고 배우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 고백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잘 이해해야 하고, 그 바른 지식 위에 서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명료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명료한 지식은 거듭남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지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지식인가,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명료한 지식이 없을 때, 예수님을 오해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 문제가 14절 본문 안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심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통해 이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제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됩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사람이심을 이제 보지 못한다면 은혜와 진리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이제 왜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셔야 했는가, 이 지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소요리문답이나 이제 하이델베르크 류문답을 할 때 거의 한 2시간 분량의 이야기인데,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냐? 그냥 하나님으로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이 구속의 사역을 하실 수는 없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 이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그냥 누구 다른 사람을 세우든지 사람이 되시면 되는데 왜 또 동시에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하나님께 인간이 범한 죄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 쏟아 부어지는 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으로서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이 앞부분을 살피면서 이제 영원한 빛이신 이 하나님을 비추는 빛은 영원한 빛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다루었었죠. 그와 같은 원리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은 이 영원한 진노는 유한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서 모든 구속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샘솟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이제 사랑이 만나는 것을 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심판을, 죄를 그냥 눈 감고 그냥 내가 없는 걸로 쳐줄게, 넘겨줄게 하지 않으시고 이 죄에 대해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진노를, 그 저주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심으로써 그 공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공의와 이 사랑이 하나가 되는 이 십자가, 이 공의와 사랑이 하나가 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은혜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이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이제 신청하셔서 이제 이미 시작했으니까 이제 내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배운다고 하지만 또 예배에 나오고 기도에 나오고 다락방명에 참여하고 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지 않는다면 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는다면 이제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고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하지만 매번 이제 우리가 이제 정직하게 살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자,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보자, 집에 가서 가족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자, 이런 것들만 매일매일 쌓아 나간다면 이제 이거는 마치 이제 어디 절에 가서 아주 말씀을 잘 전하는 스님한테 매주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적인 이야기 듣고 이번 한 주는 정직하게 살아야지, 또 다음 주에 가서 이번 한 주는 가족들을 더 사랑해야지, 또 다음 한 주는 이번 한 주는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돌봐야지, 이렇게 평생 살면서 이제 신앙생활, 이제 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이제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자라나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이제 배우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새신자들의 신앙을 가르칠 때 이제 성경부터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제 너 정직해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제가 했던 방식으로 아주 딱딱한 교리적인 기초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로 치면 거의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교리문답 같은 것을 달달 외우게 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외우게 합니다. 그렇게 외워서 이제 내 것으로 만들면 그때부터 그 교리문답의 내용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세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청소년 시기까지 잘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쨌고 여로보암이 어쨌고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하셨고 이것만 주구장창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 정직하게 살자, 기뻐하자, 감사하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데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죠. 그래서 먼저 교리적인 기초를 쌓아주고 그 위에 성경의 가르침들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하여서는 이제 어디에서부터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이 지점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사는 이 삶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른가,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은가, 나는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은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번 한 주는 좀 더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자, 이번 한 주는 이제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말을 해보자, 이런 해결책들을 매주 한 가지씩 내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변화하게 될까요? 우리가 가진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죄들을 짓는다, 이런 부분에서 넘어진다 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죄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우리의 내면이 안에서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 죄들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야 합니다. 믿음이 바로 서기 위하여서는 참된 지식 위에 서야 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지식 위에서, 그 참된 지식 위에서 주님을 바르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붙들고 배우고 고백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